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소리가 이쪽에만 크게 나고요. 밥 시간을 앞두고 있어서 힘드시겠지만 더 맑고 총명한 눈으로 또 힘찬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이 시간이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온전한 하나가 되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제 수업 앞두고 이제 집안 벌초를 한다고 갔다가 벌집을 좀 건드려가지고 원치 않는 동침을 좀 맞았습니다. 지금도 좀 약간 묵신거리고 좀 따끔거리는 맛이 좀 땀거리 목숨 안 걸고 막 덤벼드는 거리라서 한 번에 한 8방 정도 이렇게 갖다 보니까 조금 정도 우리가 기도해 주시고 전화 이복이 되어져서 몸이 더 든든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기 전에 좀 퀴즈 아닌 퀴즈를 좀 낼까 합니다. 요즘 귀락교에서 사사기를 공부를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귀락생들도 더 관심 있게 듣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이게 짧은 기록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고 한 줄 정도밖에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긴 한데 12명의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모습들을 쭉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유명한 사사들이 좀 있잖아요. 기드온이나 입다나 삼손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사들 중에 유일한 여자 하나 있어요. 기억나세요? 거기 막 수빈이가 막 손을 번쩍 들어요. 수빈이 누구? 네, 드보라라는 사사 겸 여선지인데요. 사사기에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로 또 사사로 드보라의 이름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직접 나가 싸우거나 이러진 않았잖아요. 그를 대신해서 그가 불러서 싸우게 한 용사의 이름이 바락입니다. 이제 드보라가 바락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사사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조금만 좀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이스라엘 전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거의 없어요. 부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사기의 특징이에요. 어느 지역이 어디에 침범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곳에서 한 사사를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이야기보다는 어느 지파 이야기나 몇 군데의 지파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으로 흘러요. 그런데 사사기에 있는 기록 중에서 가장 많은 지파가 연관되고 이스라엘 땅의 거의 대부분이 연관되는 이야기가 뭐냐?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넓은 그리고 그와 연결되어 있는 지파들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특징이 이 드보라와 바락이 구원한 이 이야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연결을 차지하고 많은 지파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또 드보라가 나중에 그 모든 것을 노래하면서 부르는 그 내용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2절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사기 5장 2절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구약에 불려지는 찬양 가운데 가장 위대한 찬양 중에 하나가 이 드보라의 노래예요. 물론 여성 중에 먼저 드보라보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던 여성으로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있긴 한데 그 내용은 되게 짧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한 장 전체가 찬양으로 들려 있어요. 그래서 이 드보라라는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섭리가 무엇인지, 찬양의 능력이 무엇인지, 또 그녀를 통해서 보여주신 여러 지파들에 대한 예견이 상당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토라 했어요. 지도자들이 먼저 감동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고 또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자, 이끄는 지도자들, 사사들이나 지도자들이나 선지자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나아가고 백성들이 거기에 뒤따라서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여줍니다. 이건 역시 교회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지파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일에 즐거이 헌신했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거를 이 드보라의 노래 중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잠깐 좀 볼게요. 14절입니다.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다. 여기에 나와 있는 지파들은요, 이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특징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 중에 하나거든요. 그 속에 뿌리 박힌 자들이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그 모든 악재를 누르쓰고 나왔다는 의미가 되고요. 또 베냐민 중에서는 너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고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 즉 높은 지위에 있거나 귀족 중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왔다는, 솔선수범에서 보였다는 겁니다. 또 스불론에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다. 대장군의 역할을 할 만한 그런 자들이 내려왔다고 하는 정도로 본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이 됩니다. 자,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내려갔다. 자, 이사갈 지파도 역시 여기서 같이 참여했다고 나옵니다. 자, 루벤 시냇가에서 뭐가 있었다고요? 큰 결심이 있어요. 자, 루벤 지파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듯한데요. 루벤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첫 번째 아들인 루벤의 후예들입니다. 그런데 큰 결심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16절에 보면 좀 내용이 이상해져요.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구나. 자, 루벤에 대해서 이 두 번이나 이야기, 큰 결심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을 두 번이나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루벤 지파는 지파의 수로 따져도 적은 지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상당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지파들이었는데 결심은 크게 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삶으로 나타나거나 실행에 옮기지를 못하고 뭐 했냐면요,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만 듣고 있었어요. 즉 뭐냐면 구경만 하고 있었다. 결심을 했는데, 네, 이런 모습이 이들 모든 지파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교회에도 이런 우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결심은 크게 해요. 생각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막상 실행에 옮길 때는 실행이 안 되고 계속 구경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런 모습으로만 흘러갈 수 있어요. 이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정말 위험합니다. 이게 루벤 지파가 보여준 것이고, 또 드보라가 노래를 통해서 이들에 대한 것들을 책망해주고 있어요. 이건 드보라가 책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17절에 보면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였다. 자, 길르앗 지파는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하나인데 요단강 동편에 원래 거하는 지파거든요. 근데 거기서 건너와야 되는데, 왜? 전쟁이 일어난 곳은 다볼산이라고 하는 산하고 기솜강 이쪽이거든요. 요단강 서편 쪽에 있어요. 갈멜산하고 거기 쪽에. 거기에서 있었으니까 강을 건너와야 되는데 강을 건너지 않았어요. 즉 그들도 스스로 구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됩니다. 단 지파는 해상 쪽에 머물러 있어요.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거기에서 그냥 배 타고만 있었어요. 자기들의 일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였더라. 자기 땅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들이 전쟁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동역해서 헌신하는 무리도 있는가 하면 그 소식을 듣고도
그냥 자기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생업이나 자기의 일에만 충실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이것을 보죠. 여기에 나타나 있는 지파들만 약 8개 지파가 나와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대부분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정말 그 전쟁의 땅과 멀리 있는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 아래쪽에 있거든요. 거기들만 포함이 안 돼요. 이런 걸로 보면 이 사사기에 있는 12명의 사사들하고 그리고 그쪽에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이스라엘의 지파들, 이스라엘 민족이 포함되어 있는 전쟁이 이 전쟁이었다는 걸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의 이름을 왜 거명하시고 이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평가를 내리실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을 주시기로 하지만 분명히 구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상속받을 자격을 부여받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은, 우리의 멸류관은 구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그날에 가서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고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도 있지만 그 앞에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성도들도 있다 없다. 나는 어떤 자가 될 것인지, 나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정말 영광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감격하는 자리에 서 있을 것인지 아니면 정말 거기 위해서도 구경꾼에 머물 것인지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 23절과 24절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도다. 누구를 저주하라고요? 메로스를 저주하라. 성경 전체에 메로스는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메로스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인지 어느 지파를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 어느 땅을 얘기하는 것인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지 확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말씀이 왜 메로스가 중요하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덧붙여서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싫어하시고 이토록 미워하시고 이토록 저주를 내리실 수밖에 없는 행태가 누구에게 있다? 메로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메로스가 과연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 바로 앞에 있는 지파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참여를 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마음은 있는데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아예 대놓고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메로스가 적당으로 얘기할 때 무관심한 사람들을 두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마음은 크게 받는데 결심은 다른 대로 소위는 많이 하고 생각은 많이 하는데 못 옮기는 르우벤 지파 같은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시간, 이 시대는 사사기 4장 5장의 이 시대는 지금부터 따지면 3000년도 넘었어요. 그런데 그 시절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때에 있는 지파들이 아니라 바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유익이 됩니다. 정말 이 메로스가 혹시 나의 모습에 있는 조각은 아닌지 내 삶에 있는 한 부분들은 아닌 것인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고 하나님이 정말 저주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부분들을 우리는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아닌지 내 모습 가운데 이런 메로스의 모습은 없는지 기억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들이 나타나는 부분 중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뭐 했다는 거예요? 돕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일을 뭐 했어요? 돕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뭔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뒤에 보면요, 여호와를 도와 누구를 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용사를 치지 않았다. 자, 당시에 드보라와 바락이 구원한 이방의 왕이 누구냐면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하솔이라는 곳에 도읍을 정했는데요. 갈릴리 바다 조금 위쪽에 있는 성이거든요. 그 속에 도읍을 정해서 이스라엘 그 지방 납달리 이사갈 지파가 주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는 땅을 다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직접 전투에 나서지 않고 용병을 동원해서 해요. 그 용병이 누구냐면 시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철병거 900승을 거느리고 있고요. 자, 이 시대가 3000년 전이라고 했어요. 3000년 전에 뭐가 있다고요? 철병거가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정말 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자, 사사기 1장이나 2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고도 온전히 누리지 못해요. 어느 땅은 차지했는데 어느 땅에 있는 거민은 쫓아내지 못해. 왜요? 그들이 뭐를 가지고 있어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철병거는요, 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 절대 이길 수 없는 벽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모세에게 보고를 해요. 갔다 보니까 그 땅은 정말 적과 끓이는 땅이 많고 포도를 막 두 사람이 외워오고 막 이 정도로 막 흐르는데, 그런데 우리는 거기 가면 안 돼요. 가면 죽어요. 가면 져요. 왜요? 우리는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 같다고? 메뚜기 같다. 그 메뚜기 같다는 표현이 뭐 때문에 왔냐면요, 그들이 키가 큰 것도 있지만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철병거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생각해도 철병거는 도저히 뚫을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철병거를 몇 대나 가지고 있어요? 900대나 가지고 있어요. 철병거 몇 대만 있어도 힘든데, 철병거는 말 그대로 철로 보호를 하고 있는 병거예요. 그리고 말이 끌어요. 그러니까 이 말들도 십자군 공격을 당할 때 말들도 보호를 해놓고 했대요. 그래서 웬만한 창이나 칼로 뭐 이렇게 해도 뚫을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당하기만 하고 도망간대요. 근데 이걸 900승이나 가지고 있으니까 뭐 가는 곳마다 그냥 승전이고 전승을 거두고 있던 그런 군대 장관이 시스라예요. 이 사람들이 대항을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드보라를 마음을 일으키시고 바락이라는 사람을 일으키셔서 그들과 맞서 싸우게 해요. 그래서 10,000명의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해서 일어납니다. 적지 않은 수가 일어나서 그 일에 동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드보라와 바락이 싸워서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싸웠어요. 성경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5장 아까 제가 읽은 것에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셨는지를 자세히 기록했어요. 20절에 봅니다. 같이 읽을게요. 20절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뭐가 싸웠다고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셔가지고 이 시스라를 치고 야빈왕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을 여기 기록해주고 있어요. 별들이 싸웠어요. 또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 이제 강도 싸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리고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이게 말이 움직이는 소리가 땅을 움직이는 지진 소리처럼 크게 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그냥 진흙탕으로 만드셔가지고요. 병거가 제일 약한 게 뭔지 아세요? 네. 이게 수레가 있고 말이 타고 굴러가야 되잖아요. 근데 진흙밭이 되거든요. 그럼 뭐예요, 얘들은? 무용지물이야. 걷는 것보다 못해요, 오히려. 있어봐야 그냥 짐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철병거가 900대나 있는데 꼼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은 시스라는 그 병거에서 내려가지고 혼자 막 그냥 도망가가지고 이렇게 도망갔던 역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우리의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즉 용사를 치는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는 것들을 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뭐가 낫다? 하나님보다 뭐가 낫다고요? 세상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권력이잖아요. 명예잖아요. 이게 하나님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게 용사예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보다 이게 낫다 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치셔야 되는 용사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것이 끼기 시작하면요, 우리도 하나님의 대적자가 돼요. 세상이 왜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찾아요.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리는 것. 첫 번째잖아요. 두 번째 뭐예요? 스스로 뭘 팠어요? 웅덩이를 팠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대신에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근데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팝니다. 팠는데 조금 있으면 물이 없어져 말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파요. 파고 또 파고.
그래서 맨날 인생 끝에까지 우동이만 파다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생수의 근원을 잃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용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하나님이 치시는 용사. 그런데 이게 성도들의 마음에도 자리 잡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쳐야 돼요. 내게는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정말 없는지 깊이 있게 생각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자녀가 우상입니까? 자녀가 용사가 되고 우상이 돼요. 하나님보다 돈이 우상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 살펴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들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정말 내 마음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펴야 됩니다. 이걸 치시고 살피게 하는 것이 메로스를 저주하라는 말씀에 담겨 있어요. 내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세우고 있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여겨지는 그런 방심하는 것들, 우상의 것들, 정말 그런 것들이 내 속에는 심겨져 있지 않는지, 틈을 타고 있지 않는지 살피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메로스는 저주를 하라고 했는데 정말로 복 받는 사람이 하나가 뒤에 나와요. 누구죠? 진짜 놀라운 전공을 올리고 복을 받은 여인 누구예요? 야엘입니다. 야엘. 자, 24절에 갑자기 댄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다. 메로스는 거듭거듭 저주하라고 했는데 이 야엘에 대해서는 정말 더욱더 복을 받을 것이라고 복을 내립니다. 자, 우리가 이 야엘을 따라가는 야엘의 신앙을 본받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스라가 군대 장관이에요. 이 군대 장관 시스라가 누구의 원래 목지였냐면 바락 장군의 목이에요. 바락 장군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 자기의 대적이 되는 그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취할 수 있는 영광을 부여받았는데 실제로 이 바락이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바락을 나가라고 용사로 부르셨으니까 네가 나가서 전쟁을 해라 라고 했더니 바락이 뭐라고 해요? 나 혼자 못 가요. 누가 같이 가야 돼? 드보라가. 여선지 드보라가 예언을 했으니까 당신이 나랑 같이 가냐면 나 절대 안 갑니다 라고 약간 꽁무니를 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옆에 사람 살피는 경우가 주로 많이 생겨요.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저 사람 나만 핑계거리 있어. 우리의 순종이 온전하지 못할 때 다른 사람 핑계를 많이 합니다. 남 탓을 해요. 환경 탓을 하고. 그런데 진짜 신앙은 핑계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때 말을 타고 들어오셔야 돼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셔야 돼요? 원래? 그러니까 왕이 입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을 타야 돼요? 나귀를 타야 돼요? 원래 말을 타야죠. 근데 예수님은 뭘 타셨어요? 나귀를 탔어요. 근데 나귀도 어미 나귀를 타야 돼요? 새끼 나귀를 타야 돼요? 뭘 타야 돼요? 원래 정상이에요. 어미를 타야죠. 그래야 얘가 힘도 있고 등도 받치고 얘는 나귀는 뭔가를 실어봤단 말이에요. 실어가서 사람이 타도 어떻게 균형을 잡고 안단 말이에요. 근데 어린 나귀는 뭐냐면요. 한 번도 짐을 실지 않은 나귀예요. 얘한테 사람을 태우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면요. 얘가 잘못 뛰어가지고 예수님이 넘어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어린 나귀는 뭐 짐을 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택하셨어요. 근데 웃기는 게 자, 여기 가가지고 백박에 그곳에 가가지고 저기 가서 해보면 거기에 뭐 줄에 묶여가지고 풀을 뜯고 있는 나귀가 있을 거다. 그 나귀를 끌고 오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끌고 오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갔어요. 갔더니 진짜 그 말씀대로 나귀가 있는 거예요. 나귀를 끌고 왔어요. 이게 뭐예요? 절도지, 절도.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듣고 지금 절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자들도 믿은 듯한 반대예요. 자, 물을 갖다 부어라! 라고 했더니 그 종들이 갖다 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나귀를 끌고 오는데 갑자기 주인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거 뭐야? 왜 나귀를 끌고 가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누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이 나귀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원래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정상적이라. 내가 주인인데 누가 주인이라고 지금? 누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원래.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요. 뭐예요? 이 사람은? 이름도 안 나와요. 백박에 이름 없는 놈, 이름 없는 이 사람의 이름. 그런데 천국에서는 정말 이 사람의 이름이 귀하게 나올 겁니다. 한 번밖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주가 쓰시겠다는 이런 방법, 변명이 없고 핑계가 없고 다른 말이 없어요. 그냥 내어드려요. 자, 성경에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고요. 기독교의 역사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찰 겁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성도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져 갈 겁니다. 내 생각이나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그냥 내 생각을 접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내어드릴 수 있는 모습, 이것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헤벨의 아내 야일은 왜 복을 받았느냐? 자, 헤벨은 겐 사람이에요. 겐 사람. 겐 족속. 혹시 그 시조가 누군지 아세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나중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딱 나왔을 때 자기 부족이나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겟사람을 통해서 모세 혼자 재판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그리고 뭐 천부장도 세우고 백부장도 세우고 뭐 몇 명 세워가지고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족속과 함께 거류하면서 거하게 됐어요. 그들을 겐 족속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합류되어져서 이스라엘과 함께 동거하던 족속, 이게 겐 족속이에요. 그런데 헤벨이라는 사람, 이 야엘의 남편이에요. 헤벨은 앞에 보니까 이걸 성경이 굳이 기록을 해놓더라고요. 4장 11절에 보면 이건 원래는 아무 상관도 없거든요. 내용하고.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 이 삽일장이에요. 삽일절이거든요. 그냥 갑자기 이 내용이 끼어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어요. 자, 이 헤벨은 겐 족속이었는데 불구하고 자기 종족을 떠나요. 그래서 어디로 가 있었냐면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에 진을 치고 장막을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랑 친하게 지냈느냐?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있던 야빈왕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즉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예요. 왜? 상황을 살피는 거거든요. 자, 상황을 딱 보니까 이스라엘보다 야빈이 더 세. 그러면 나 이스라엘 끊고 나 이제 이리 갈 거야. 세상은 다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보는 세상 그렇지 않아요? 한때 이 사람이 잘 나갔어. 공익기서부터 같이 이렇게 뚝딱뚝딱 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그냥 탁 꼬꾸라지고 다른 사람이 일어나. 그럼 어떻게 해요? 얘 아닌가 봐. 나 잘못했어. 나 이리 갈래. 사실 못 이겨. 이런 정치인을 뭐라고 한다? 철새 정치인이라고. 수도 없이 많아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간대요. 이게 처세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보면 이 헤벨은 처세를 잘한 사람이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이스라엘에 볼품 없다. 다 분리 잡은 거다. 그러니까 이제는 야빈이랑 친하게 지내는 것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장막을 치고 거기랑 친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시스라가 전쟁에 패했어요. 전쟁에 패하고 혼자 겨우 목숨을 건져가지고 이제 막 도망을 가다 보니까 거기에 헤벨의 장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헤벨은 자기 편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 그 야빈왕하고 친하게 있고 또 자기하고도 이미 안면이 터져 있고 잘 아는 사이예요. 저기 가면 딱 숨을 쓰겠구나라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딱 갔더니 헤벨이 안 보이고 야엘이 있어요. 남편이 어디 갔는지 아니면 이게 또 다른 표현도 사람들이 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야엘의 장막이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헤벨의 장막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뭐 이런 표현도 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의 종으로 여기니까 이 여종을 자기 여종으로 여기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 생각해서 들어갔다 이런 표현도 하긴 해요. 근데 그건 뭐 저희가 선을 넘는 것 같고, 아무튼 헤벨은 보이지 않고 야엘이 있습니다. 그 장막에 들어가요. 야엘은 주인으로 모셔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야엘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안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을 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사람 편에 설 것인지, 아니 남편의 선택을 존중할 것인지 자신의 믿음을 존중할 것인지 정말 고민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 시스라를 숨겨줄 것인지 아니면 죽일 것인지. 근데 야엘은 어떤 걸 택해요? 자, 남편은 그의 편을 섰습니다. 그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들과 화목을 이루고 그들과 계약을 해서 정말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는 순간에 시스라를 살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야엘이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쉬라고 하고 자리를 내어주고 우유를 먹여요. 물을 줘야 되는데 우유를 먹여요. 자, 우유를 먹으니까 그것도 좀 뜨끈뜨끈한 우유를 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사람이 물 대신에 우유를 마시면 몸이 더 좀 누글누글해진대요. 부드러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전쟁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피곤하고 힘든데 몸에 와서 딱 눕고 나서 우유까지 마시니까 잠이 슥 오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 해요. 야, 너 장막 밑에 서가지고 혹시라도 누가 나를 찾는지, 누가 나를 죽이려고 오는지 보고 없다고 해라. 이러면 꼭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아무튼 그래놓고 잠을 잤어요. 자, 그런데 시스라는 용사예요. 정말로 그 시대에 가장 유명한 장군입니다. 이 장군이 잠이 들어있긴 하지만 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인의 몸으로. 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이게 큰 맘 먹어야 되잖아요. 잠을 자고 있는 남자니까 죽일 수 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죽여도 참 어떻게 좀 희한해요. 뭘로 죽였어요? 어디서 좀 칼을 좀 찾아보지. 칼을 안 찾고 딱 눈에 보이는 게 장막 말뚝이었나 봐요. 말뚝을 어디다? 어디에요, 거기가? 네, 옆으로 여기 자고 있어요, 옆으로. 근데 이 귀 옆에 여기에요. 이 딱 눌러보시면 여기 홈이 약간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요. 여기에 이 말뚝을 대고 박아버린 거예요, 그냥. 이게 쉬워요? 아니, 한번 치면 들어가나요, 이게? 이게 살짝 탁탁 치면 들어가요? 이거를 뚫었다는 거는요, 어느 정도로 힘을 썼다는 거예요? 정말 가진 힘을 다 한 번에 쏟았다는 거예요. 한 번에 쏟도 안 되죠, 진짜는. 몇 번을 때렸을 겁니다. 그 상황에 막 시스라는 비명을 들고 막 난리가 났을 거고요. 그 상황에 몸부림을 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개의치 않고 자기의 일을 기른 사람이 이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그래서 이 야엘을 뭐라고 평가하냐면요, 용사 둘을 쓰러뜨린 여인이라고 해요. 자, 첫 번째 용사는 누구를 쓰러뜨렸어요? 시스라. 운대장만 시스라를 쓰러뜨렸어요. 또 바락이 가져야 될 영광을 자신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당시대를 대표하는 두 용사가 시스라와 바락이거든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용사 바락, 그리고 대적의 편에 서 있는 용사 시스라. 이 두 사람을 한 번에 쓰러뜨린 믿음의 여인이 이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야엘은 남편이 했던 선택이 잘못되는 걸 알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낸 여인이에요. 순종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남편에게 불순종한 거고 남편을 거역한 거니까 남편이 만약 알게 되면 큰일 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 모습으로 보면 여리고의 기생이었던 라합과 비슷한 믿음을 보였는데요.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에요. 가나안 족속입니다. 자기 동족 사람이고 자기 동족들이 실제로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성문을 굳게 담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탐꾼이 찾아왔을 때 이 길이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갈 길이다. 이 길이 우리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걸 깨닫고 그들을 숨겨주었고, 나중에 그들을 돌려보낼 때 우리가 이 성이 무너질 걸 안다. 우리가 질 걸 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너희도 내가 살 길을 열어달라고 구원의 길을 요청해서 붉은 줄을 매달고 그의 가정이 다 구원받는 길을 열었다. 그는 민족의 배신자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길임을 알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믿음은 때로는 자신을 뛰어넘어야 돼요.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어야 되고요.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다 내 제자가 되려느냐?
나를 따르는 자 중에 자기 부모, 자기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실까지 했어요. 그러면 부모를 다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실상은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가족이 먼저가 아니고 부모가 먼저가 아니고 자녀가 먼저일 수 없고 오직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울 수 있는 것이 제자의 삶이고 교회 성도의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음을 얘기하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찬양할 때도 그렇게 찬양을 해요. 그런데 막상 삶의 순간이 되면 우선순위가 나로 바뀌어 있어요. 내 가족이 먼저고 내 자녀가 먼저고 내 일이 먼저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당한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가슴에 이 메로스를 향한 저주가 정말로 정직하게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내 안에 메로스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은지 메로스의 어떤 부분들을 나는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메로스라는 단어 자체를 굳이 해석을 하니까 부분으로 나와요. 부분. 이게 뭐냐면요. 전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 있는 부분이에요. 본 가지에서 떨어져 나가 있는 가지의 모습이 참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떨어져 나간 부분 없는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자, 예수님의 때를 한번 볼게요. 자, 바락과 드보라가 활동하던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을 돕는 일, 여호와를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동조하고 헌신했던 무리가 있었고 또 구경만 하던 무리가 있었고 대놓고 무시하고 반대했던 무리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앞에 있던 사람들은 그런 무리가 없었을까요? 있었죠. 자, 예수님 행하시는 모든 일에 시시콜콜 반대하고 틈잡고 흠을 찾아내려고 하고 온갖 거짓말로 예수님을 아주 그냥 사기꾼으로 만들려고 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중에 저주를 뽑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인가요? 24장이네요. 그쪽에 보면요. 정확하게는 23장? 그 부분에 나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7번, 8번 저주를 퍼부세요. 정말 사랑의 예수님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상상도 못할 정도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요.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그들에게 쏟아붓습니다. 왜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엉터리로 바꿔놔버려요. 심지어 어떻게 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요?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도매금을 쳐버려요.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의 왕이 나서가지고 쫓아냈대. 그러니까 예수님을 뭘로 여기는 거예요? 귀신의 왕으로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통한 영광을 철저하게 외면하려고 하는 무리들, 이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저주를 퍼부으셨어요. 자, 두 번째 무리가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어렴풋이 알아요. 그리고 정말 저분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저분을 따라야 되는구나 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막 예수님이 막 오병이어 기적해주고 막 뭐 하고 막 그럴 때는 막 환호성 치고 박수를 치고 막 뒤를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녀요. 그런데 정작 믿음의 때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죽여버린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파문시켜버리고 출교시켜버린다고 막 대제사장들이 막 공문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좋아하긴 하지만 내 생명 걸고 할 수는 없어. 내가 먼저지? 이러고 돌아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머뭇머뭇거리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위주예요. 나한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그 일을 접어요. 나한테 도움이 안 되면 안 해요. 이게 흔히 말하는 종교입니다. 교회를 왜 다니세요?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사람들과 좋은 사귐을 가지려고, 좋은 말씀 듣고 위안을 받으려고. 교회를 가는 목적이 교회를 참석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거기에 등록하는 목적이 철저히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내 중심.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래서
아, 내가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고 해가지고 만나는 기준도 그래요. 아, 저 사람을 만나면 내 사업에 도움이 되겠구나. 아, 내가 정말 많이 유익을 받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사람들만 골라 만나요. 그런 사람 있으면 더 만나고 싶어하고 더 투자하려고 해요. 그게 신앙이라는 것으로 도매금을 쳐버려요. 그 살짝 옷을 입혀가지고 미선적으로 행하는 사람, 너무 하나님께서 과연 그 안에 계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살아 움직이는 것인지, 하나님이 그에 정말 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알 수 없는 모습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럼 반면에 예수님 앞에 정말 참된 신앙으로 따랐던 제자들도 있었고요. 헌신하는 여인들의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더 적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너무 귀했어요. 너무 소중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 이름들을 기록해주고 그들의 행적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큰 수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제대로 된 양심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보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니, 대놓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의 기준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에도 언제든지 틈이 찾아올 수 있어요. 왜? 제자들도 그랬으니까요. 베드로도 시험에 넘어갔고요. 수많은 제자들도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 살아가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성령을 받고 충만함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이 깨졌습니다. 바뀌었어요. 진짜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성령의 역사가 살아 움직이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이 깨져야 돼요. 나를 향한 욕심이 사라져야 됩니다. 내 우선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뭐예요? 첫 번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의 기준 첫 번째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부인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내게 맡기신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희생을 할 것인지, 누구를 위해 나를 낮출 것인지, 누구를 위해 나를 포기할 것인지.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위해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세워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높여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 나의 이익보다, 나의 자존심보다, 나의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길을 찾아가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